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 막달레나의 놀라운 행적을 복음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하는 여자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12제자들도 다 있었고 그 중에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도 있었고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마리아 막달레나가 처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그냥 가는 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 발걸음은 사실은 굉장히 용기 있는 발걸음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대역죄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가 궁금해서 불을 쬐러 갔다가 그 갈릴레아가 좀 시골인데요. 그게 사투리가 있나 봐요. 이게 예루살렘과 갈릴레아 좀 떨어져 있거든요. 당신 갈릴레아 말하네. 저 사람이랑 알지? 그 베드로가 모른다 그러잖아요. 3번이나. 그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처형한 뒤에 왜 다른 복음에 보면 막 그 경비를 일부러 세운 게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죽고 나서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몰래 숨겨다가 이 사람 부활했다고 거짓말 할 수도 있다 하니까 얼마나 삼엄하게 거기를 경비를 했겠어요. 거기를 나타난다고요? 가면 뭘 인정하는 거죠? 나 저 사람 알아요. 나 저 사람이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목숨 걸고 지금 가는 거죠. 목숨 걸고. 목숨 걸고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 하느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마리아에게도 15살 먹은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 아직 시집 안 갔는데. 굉장히 얄궂게도 그냥 남자친구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냥 혼자서 낳겠는데 결혼한 다음에 그러면 그냥 요셉 아들이에요. 그리고 낳겠는데 약혼하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약혼한 처녀한테 그런 얘기가 시작되니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느님 나타나셔가지고
저 이집트에 있는데 백성을 끌고 나가라, 약속의 땅으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다수에게 한 번에 나타나셔서 내 말 잘 들어 이래가지고 쫙 한 번에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꼭 한 명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것이 확산 또 확산 되다가 그런 다음에 뭔가가 큰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죄를 짓잖아요. 하느님처럼 되어서. 그 뱀이 그러잖아요. 네? 저거 다 먹지 말라 그랬다는데 사실이냐? 아니다. 요거 다 먹어도 되고 요것만 먹지 말라 그랬다. 그랬더니 절대로 죽지 않으려고도 먹지 말으라고 하셨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저걸 먹으면 너 눈이 열려서 네가 하느님처럼 될까 봐,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알까 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지금 아담이 하나 먹었죠. 그러니까 첫 죄의 시작이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그게 확산이 된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확산이 되냐면 아담의 아들 카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에게 그 죄의 모습이 확산이 되는데 무척이나 끔찍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는 카인과 아벨의 대에 가서 뭘로 발전하죠? 살인으로 발전. 동생을 시기 시샘. 근데 사실 시기와 시샘한 그것이 선과 악을 본인이 판단한 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왜 내 건 안 올라가고 네 건 올라가? 널 죽이면 되겠고. 네? 그리고 나서 저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보면 이제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서 다 죽이고 2명만 뽑아서 다시 방주에 태워서 새 세상을 만들어 볼 거야 하고 창세기에서 7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뽑힌 사람들, 그러면 정화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뽑힌 사람들도 또 뭘 해요?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 꼭대기가 하늘까지 올라가는 탑을 질 거야 하고. 그렇게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바벨탑을 짓는 사건까지 올라가자 하느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흩어버렸다. 그러니까 죄가 확산 또 확산되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요한복음의 저자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저자는 일부러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반대로 거꾸로 빛의 하느님께서 구원의 이 일을 하실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일부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몇 사람한테 전해요? 마리아 막달레나 가서 전하니까 12명 다 뛰어오던가요? 아니요. 마리아 막달레나 가서 얘기하니까 2명이 뛰어와요. 2명이. 그죠? 2명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2명이. 왜 그랬다고요? 왜요? 은총의 확산. 그리고 그 2명이 몇 명한테 가서 전해요? 12명에게 가서 전하죠. 그거 이제 이스라엘 전 지파가 다 듣게 되었죠. 12명이 다 들었다. 그랬는데 그 다 듣고 나서 그들이 바로 회개하고 바로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시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사람, 엘람 사람, 페르시아 사람, 어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우리가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말이 흩어짐으로 구원의 지위가 없어졌던 걸 다시 성령께서 오시니까 말이 흩어졌던 말이 다시 하나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말이 하나가 된 이후에 성령 강림 딱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연설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고 연설을 하는 게 오늘 독서의 말씀. 베드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고 저렇게 됐고가 이제 베드로가 쫙 얘기합니다. 얘기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느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3,000명이나 신자가 3,000명이 늘었다. 이게 막 확산되고 있는 게 보이세요? 막 확산되고.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용기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 하느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신뢰했던 마리아 막달레나의 결단과 발견에서 시작하였다. 하느님의 일은 늘 누군가를 통해서 확산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눈치를 챘다면, 내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서, 환경들에게서, 여러 사건들에게서 내가 자꾸 부활을 체험해서 누군가에게 확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놀라운 증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 이후에는 여기저기 막 나타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걷고 있던 저 엠마오로 제자 둘이 에이 망했어. 그리고 둘이 이렇게, 그게 아마 내일쯤 나올걸요? 이게 가고 있는데도 예수님 계속 함께 계속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봐야겠구나 하는 마음 오늘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떻게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신앙의 증거,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셨잖아요. 제가 그 연합회 방에도 올려드린 것처럼 정말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종하시기 하루 전까지 어떻게 그렇게 꼿꼿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으셨는지, 저는 그게 제일 인생의 목표인데, 장래 희망이에요. 꼭 이게 치매 걸리지 말고 오래 아프지 말고, 저희는 처자식이 없기 때문에 빨리 죽어도 되거든요. 깨끗하게, 제발 깨끗하게 있다가 한 번에 가자, 이게 약간 저긴데, 정말 교황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게 우리가 늘 뜻은 하고 있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데, 교황님께서는 전용기로 안 다니시고 민항기로 그렇게 다니시고 늘 사랑을 실천해 주시고, 그런 것들 보면 이분께서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구나 하는 거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황님을 위한 이것도 올려드렸나? 하여튼 이 기도문 있어요. 제가 이게 임종하신 분들을 위한 기도인데, 우리 이거 함께 바치면서 강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 믿으며 교황 프란치스코를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무수한 은혜를 베푸시어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성인의 통공을 드러내 보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 기도를 자애로이 들으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천국 낙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남아있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